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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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복음 제12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또 이렇게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박숙기 권사님 또 이장선 집사님 할렐루야. 네, 또 우리 같이 성경 읽는데 우리 이장선 집사님 열심을 내주셔서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을 내주셔서 밴드 안에 분위기가 좋아지고 교회가 활성화되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먼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더 행복하셔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쇼케이스가 뭔지 압니까? 쇼케이스? 예, 쇼케이스는 우리 다 잘 아는 대로 보석이나 혹은 진열해 놓은 제품들을 이렇게 진열할 수 있는 케이스를 상자로 된 것을 쇼케이스라고 합니다. 쇼 윈도우는 뭐라고 그래요? 예, 한쪽 벽이나 이런 그 창문들을 통째로 벽을 헐고 유리로 만들어서 제품들이 돋보이고 반짝이도록 하는 조명들을 설치하고 또 좋은 마네킹도 세워두고 하면서 팔고자 하는 제품들을 돋보이도록 하는 장치죠. 그런데 원래 좋은 옷을 그렇게 좋게 보이고 또 좋은 제품을 좋게 보이게 하면 좋겠지만 값싼 제품을 비싸게 팔고 싶어서 비싸게 보이도록 하는 그렇게 포장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장사하는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물건도 더 고급지게 더 멋있게 보이게 하는 그 능력. 그래서 요즘은 그 이 뭡니까 디지털 스토어라고 하는 온라인 스토어를 하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이 제품을 촬영하는 조그만 상자 안에 이렇게 조명도 들어 있어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명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너무 멋있게 나온다는 거죠. 마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쇼윈도 안에 전시품 같은 현대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에 부합되지 못하고 그 가치에 이르지 못하면 폐기 처분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인생조차도 그 쇼윈도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이 값싼 제품인 줄 알았더니 값비싼 제품인 줄 알았더니 값지지 못한 싸구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탄로나는 것,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은 폐기처분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병폐요, 사회적인 부작용으로서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오늘 12장은 세 가지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모든 탐심을 버리라.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장을 세 가지에 대한 교훈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두려움에 대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쇼윈도에 멋지게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잠깐 나를 알지 못하고 나와 관계가 없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내가 커피숍 앞에서 커피숍 안에서 레스토랑에서 고급진 그 장소에서 창밖을 내다볼 때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지기를 바라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쇼윈도 안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실제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쇼윈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쇼윈도 부부라고. 네, 계약 결혼을 하거나 그런 경우 그렇게 비춰지기만 하려고 하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쇼윈도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나는 성공한 사람으로, 나는 부유한 사람으로, 나는 지적인 사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들 눈에 쇼윈도 인생, 그렇게 비춰지는 인생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있어서, 지적인 것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 사회적인 지위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저평가와 그리고 업신여김, 무시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친절하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사람에게 좋게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춰질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기 위한, 사람들을 더 의식한 그런 삶이 되어지고 만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마음으로도 믿고 그리고 입으로도 시인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정작 사람들 앞에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나의 동료들, 이웃들, 그 사람들 앞에선 시인하여 구원, 곧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데 사람들 앞에선 시인하는 모습이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속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 뭐라고 말했습니까? 4절 말씀 보세요. 12장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 보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으로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불신앙인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말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내가 실패자라고? 내가 사회적 루즈라고? 내가 가난뱅이라고? 내가 소형차나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아우디 외제차 타고 다니는 못한다고? 할부금도 못 내고 있다고? 이런 것들이 탄로날까봐 생명을 얻어야 하는 그 생명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시인하여 생명, 곧 구원, 영생을 얻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로 세 가지 교훈 가운데 두 번째 교훈, 모든 탐심을 버리라고 하시는 탐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탐심은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더 많은이라고 하는 플레이온과 그리고 가지다라고 하는 동사의 엑시아,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로 만들어진 것이 플레오넥시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의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 욕심을 예수님은 탐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탐심을 버리라 하지 않고 그 앞에 두 글자가 더 붙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탐심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탐심이라고 할 때 물질에 관한, 물질이라고 하는 그 한 부분에 한정되어 사용된 단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물질에만 탐심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모든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히 세상에서 부리고 있는 욕심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모에 대해서, 패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IT, 요즘 시대는 온 몸에 치장하고 무장하는 것, 나와 관계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들이 나를, 사람들을 인정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최신, 더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욕심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한 열심과는 조금 다른 이해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장하고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열심은 열정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가지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그것은 열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때가 많은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은 예수님 때문에 그 11장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올감해서 말의 실수를 이끌어내서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싶고 그가 하는 사역들을 가로막고자 하는 이런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많이 모여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구경꾼인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창피를 주고 곤란한 일을 당하게 하기 위함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서 주님께 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유대법에 따라서 장남은 3분의 2 그리고 그 차남은 3분의 1 이렇게 나누도록 되어 있는 이것이 형님이 자신에게 받을 그것조차도 주지 않아서 나누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인지, 그리고 정확하게 이 형님이 법대로 유대법대로 정확하게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님의 것이 너무 많고 더 크니 그것에 대해서 더 나누어 주게 해달라고 했는 건지 그것은 참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탐심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대입한 것을 보면 그는 아마도 제가 짐작하기에 형님의 것이 더 많고 크므로 또 그것에 대한 더 추가적인 나눔을 그렇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나누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님 것을 좀 나눠주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그 마음에 탐심이라고 하는 대답을 대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재판관도 아니고 너희들 물건을 나누도록 하는 일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세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그들에게 이르시되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시면서 그 뒷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생명을 구원이라고 한번 바꿔볼까요? 사람의 구원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영생으로 바꿔볼까요? 사람의 영생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매불망 사람의 질병을 보거나 그 사람의 문제를 보거나 어려움을 보거나 무엇을 보고 배고픔을 보거나 언제나 거기에는 영생, 그 생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물질에 관한 관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영생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좋다라고 예수님은 교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가난하게 실패자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나는 깨끗하게 그 생명을 버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큰 농장을 경영하고 많은 인부들을 사용하는 경영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확을 했는데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많은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나? 비가 와도 안 되고 습해도 안 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고민 가운데 내가 곡식 쌓아둘 창고가 부족한데 어쩔까? 그러다가 그래, 기왕 어차피 이렇게 풍성하게 됐으니까 투자를 하자. 그래서 현재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다 다 쌓아두고 내가 평생도록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겠다. 여기까지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영혼, 내 창고, 내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한번 볼까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지 어떡하리.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무려 5번, 6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참 대견하다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한 것은 실수고 우리가 한 것은 늘 부족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고 에베네셀로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할 때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그토록 고생하는 가운데서 내가 견뎌냈고 내가 그 어려운 일들도 내가 다 감당해낸 거야. 내가 여러분, 내 것은 없습니다. 2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꿀밤이라도 한 대 주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쌓아놓고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구의 것이 된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자들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탐심은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대하여 탐심과 욕심과 열정을, 욕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갈망하고 그것들만 쫓아가다가 우리가 생명을 위하여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일까요? 이 세상에는 부유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요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요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본 이 한문의 부요라고 하는 뜻은 그냥 한마디로 여유, 넉넉하고 풍성하고 여유로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좋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요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고민을 했지만 지금 현재 내가 째깍째깍 누리고 있는 이 시간 외에는 우리가 조절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욱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더더욱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만 정작 돈 가지고도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살 수가 있지만 돈으로 가정을 꾸릴 수도 있지만 가족은 돈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결코 행복은 돈으로 사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돈을 주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돈을 주고 병원을 갈 수 있고 돈을 주고 헬스장을 갈 수 있고 돈을 주고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생명은 그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본받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기 위하여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내 소유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안전,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 하나님 안에 있는 문제 해결,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필요의 채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있는 것들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열망, 그 갈망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것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이후에 있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하면 이 100세 시대에 장수할 수 있을까가 현대인의 화두입니다. 어떻게 건강하고 깨끗하고 품위 있고 아름답게 늙을 것인가? 그래서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 몸의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
품이 있는 노년을 위해 내가 필요한 물질을 내가 준비한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기 때문이다. 그것 먹는다고 목숨이 더 장수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야. 품이 있는 노년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쌓아두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우리는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무엇보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마침내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고 구원에 이르는, 정작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불신앙민들과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이러한 탐심을 가지게 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요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하나님의 시선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가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탐심을 버리기 위하여 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나는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열정을 두고 갈망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탐심을 버리는 삶, 내일의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내일의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평가되더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모든 탐심을 버리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욕을 하거나 비웃거나 조롱해도 사람의 말이 칼처럼 사람을 아프게 찌르는, 사람의 피부를 손상을 일으키거나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음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 죽는다 하면 두렵죠. 겁이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왜 그러냐 하면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마저 영원한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정작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어떻게 평가할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느라 내가 할 일을 못해요. 사람들에게 나의 부족한 것,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연약한 것들 드러날까 봐 그거 감추느라고
내가 정작 힘쓰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들의 시선, 평가. 이 일본 그 책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미움받을 미움받을 권리라고 하나요? 용기, 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의 심리학 중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고 존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모든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현재를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과거와 미래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과거도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 또한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내게 부끄러운 일, 내가 참 안타까운 일 다 있습니까? 여러분, 그림에는 한 가지 색으로만 그릴 수 없어요. 어두운 면이 있어야 밝은 면이 더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림이에요. 마치 그 그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어떤 것은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 그림에 포함시키고 어떤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부끄럽기 때문에 그 그림에서 삭제한다면 내 인생의 그림은 망가지고 말 거예요. 오늘 현재를 오롯이 누릴 수 있는 비결은 과거에 너무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랬구나. 그런 일이 내게 있었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에베네셀의 은혜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오늘 현재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는 여러분, 우리는 5분 후에도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예측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주님께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잘 안 될 것만 같은 일, 안 될 거라고 하는, 불행해질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사단에게 주는 거죠. 미래도 여호와 이레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는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현재에 집중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부요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 평안, 안전, 구원, 해결, 성공, 필요들의 채움, 재정의 풍성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부요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현장에 임하도록 임마누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부유해지는 것의 시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에 붙들려서 그것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과거에 부여하지 못했던, 힘들었던 그것 때문에 오늘의 삶에 탐심에 붙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그 핑계로 다가오지 않은 많은 문제와 근심과 염려 때문에 오늘의 삶에서 탐심,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려야 될 욕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부유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